선호하는 편입니다. 더위를 많이 탄다라는 것이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 설교하기 위해서 머리도 다시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덥지만 너무나도 무덥지만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름 하면 기대가 되는 것도 있는데요. 뭔가 하면 수련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련회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자리, 은혜를 누리는 자리, 바로 수련회라는 것이죠. 올해는 감사하게도요 2개의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고등부의 수련회이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 열매 공동체의 수련회입니다. 저는 중고등부나 아니면 열매 공동체 혹은 뭐 그 외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가 다 결국엔 하나의 공동체이겠지만 특히나 이 중고등부와 열매 공동체는 참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중고등부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다 열매 공동체에 속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공동체도 그 가정, 중고등부도 그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 2개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 광야의 여정이 끝나가면서 요단강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서도 좀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본다면은요 여리고성 정복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는 여리고성 정복의 이야기. 그래서 저기 현수막을 보시면 주제가 Shout and Break인데요. 여리고성에 침묵하고 6일 동안 걸었지만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샤우트 외칩니다. 소리를 크게 외치니까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니까 브레이크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다룰 이야기이고요. 열매 공동체에서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열매 공동체 수련회에서 다룰 건데 저희 현수막에는 한글로 아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AI라고 돼 있으니까 AI 요즘 그 뉴스에서도 많이 들리는 AI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이입니다. 아이성의 아이가 영어로 AI거든요. 그래서 아이성 앞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열매 공동체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이 두 스토리 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두 스토리 안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야.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머리로는 동의가 될지 몰라도 우리의 삶으로는 동의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요. 우리에게 2개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2개의 선택지.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선택지와 나와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2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2개의 선택지에서 골라야 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한 질문이죠. 근데 분명히 정답이 있는 겁니다. 뭐 이것도 맞고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분리시킬 수도 없거니와,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요, 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식구들이 잘 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요단강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당도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들을 쭉 둘러보고 와라 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말씀의 시작이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집에 유숙해 있다,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여리고의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떤 그 군인이겠죠.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이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리고성의 군대도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보았을 때 요단강 저편에 수없이 많은 인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긴장 좀 하자 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보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신문하냐면요, 너의 집에 들어간 이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야, 여기 있는 정탐꾼들 끌어내라 라고 했는데, 이 라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2장 4절 말씀인데요, 2장 4절에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정탐꾼들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숨겨주었다. 그리고 나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데요, 아, 그들이 나에게 오긴 왔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서술을 하는 거죠. 라합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이 라합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라합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라합이라는 기생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생.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라합이 몇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따져 보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이가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룻도 나오죠. 그러니까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 그들이, 그 라합과 룻이 믿음을 소유한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기생이자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2장 9절부터 보시면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합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그런 거예요. 라합이 들었고 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방 여인인 라합이 야, 너희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자 들은 거죠.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았다라는 건데요.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무서웠다라고 해요. 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듣자 몹시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이 라합을 비롯한 이들을 감싸게 된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라는 것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 무서웠다, 두려웠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야, 여리고성 앞에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자신들의 터전인 그 삶의 터전인 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판사판이다. 야, 우리가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싸우자 하고 하면서 오히려 더 사기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을 비롯한 몇 명은 어떻게 해요? 몹시 무서웠다, 두려웠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안 돼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게 되면요, 실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라합도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 두 정탐꾼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요,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라합을 사용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왜 라합을 사용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라합이 기생이기에 사용하신 거예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녀. 이 고대 사회는 계급제가 있잖아요. 사람의 레벨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창녀는, 기생은 뭘까요? 낮고 낮은 제일 하층민이 바로 이 기생인 것이에요. 이 기생, 그 어떤 영향력도 없는 인물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한 어린아이가 막 서술을 합니다. 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어떤 엘리트 집단에 속한 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막 서술을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서술하는 것과 그 엘리트 집단에 있는 이가, 그 전문가가 서술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까?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는 거죠. 야, 뭐 어린 너가 뭘 안다고 하면서 저렇게, 야, 저리 가라,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도요, 기생 라합이 아닌 어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상류층, 지도층에 다른 누군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의 진술이, 그의 서술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래, 신빙성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더 맞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생이라는 아주 낮고 낮은 그 하층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아래에 있음을 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생이라는 그 아주 낮고 낮은 존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라합을 사용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거짓말로입니다. 거짓말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숨겨놨어요. 정탐꾼들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라합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짓 진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거짓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러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들이 왈가왈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착한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것과 어찌되었든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의 행동을 나중에 후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은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함, 이 행함이 뭐예요? 거짓 진술이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요.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또한 사회적 통념을 깨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요, 거짓말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지만 하나님은 라합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라합의 믿음의 결단, 그 앞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국 라합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을 깨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이후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죠. 요단강을 넘어갈 때 어떻습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또 강이 갈라져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적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뱅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었을 때 7번 돌고 소리 한번 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요, 이제 아이성 앞에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야, 이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이 조그만한 아이성 하나 정복 못하겠냐? 우리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가자라고 했다가 필패, 반드시 완전히 처참하게 패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 아간의 죄를 드러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두 번째로 나아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된 모든 부분들이요,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회적 통념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까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두 선택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우리가 잘 되는 것. 특히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두 선택지가 있다면 어쩌면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합니다. 이해는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점점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에 대한 인식이 연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성경학교 이런 거 하면은요, 간식으로요, 눈깔 사탕이라고 다 아시죠? 눈깔 사탕 하나만 줘도요, 애들이 막 정말 막 무슨 파도 밀려오듯이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저도 눈깔 사탕 세대는 아닌데요, 전 피자 세대입니다. 전 피자 준다 그러면 교회 가고 그랬거든요. 눈깔 사탕 하나만 줘도 그때는 애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는데요. 지금 저희 뭐 중고등학생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 우리 아닌데요라고 하겠지만은요. 애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뷔페 식당을 데리고 가도요, 크게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 늘 먹는 애슐리지 뭐.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희 유초등부 성경학교에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 있고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야, 니네가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먹어. 무엇이든지 다 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한 친구가요, 저는 한우가 먹고 싶습니다 이러고요. 한 친구는 저는 랍스터가 먹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가격 상한선을 겁니다. 이 이상 되는 것은 중고등부에서 못 먹어. 너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해.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요, 점점 이기적이 됩니다. 다른 옆에 있는 친구와 무엇을 나누고 이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개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부족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선생님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요, 5월 달에 주일에 1층에서 막 카페 하면서 커피 팔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한 목적이 이 친구들의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이들이 직접 커피를 팔고 만들고 하는 것도 직접 하게 하고요. 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직접 선교사님에게 드리게 하고요. 또 몇 주 전에는 이 주변의 소방서에 가서 그것도 직접 아이들이 간식을 다 구입을 해서 포장을 해서 가게 하고요. 파출소 또 그렇게 하고요. 또 아동센터에도 그렇게 해서 다녀왔어요. 물론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야, 우리는 나누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 아이들 방치할 수 없이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빨라지고요, 또 뭐 어떤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오늘 말씀에 라합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사회적 통념보다 믿음이 앞선다라는 그 인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교회 교육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특별히 6개월에 한 번씩 수련회에 가서 그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요, 수련회 한 번 갔다 온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수련회 한 번 가면은요, 여기서 가면 이 부평에서 예배드리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애들이 진짜 막 정말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막 눈물 콧물 막 흘려요.
근데 딱 다녀오고 한 3일 지나면 또 본래의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한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그 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2렙돈 헌금을 하는데요, 성전의 헌금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와서 많은 이들이 큰 금액을 헌금함에 막 넣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요, 2렙돈을 딱 넣어요. 이 2렙돈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그 말씀에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니라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 당시의 일당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 그리고 128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뭐 일당이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한 10만 원 정도다 생각을 하면은요, 한 렙돈은 750원, 2렙돈은 1,500원 정도 헌금을 한 거예요. 1,500원. 요즘 어딜 가서도 1,500원으로는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작디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넘치도록 넣은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1,500원 헌금한 것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금액이 큰 게 중요하겠죠. 그럼 많이 한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쓸 것은 조금 남겨두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참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여름의 수련회를 통해서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절절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매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새로 고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